다 이루었다. 1편, 2편 말씀을 증언하다가 이제 남은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예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일생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요.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어느 성경보다도 상세하게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접속사를 보세요. 12절에 무슨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13절에는요. 그런즉 나오죠. 15절에 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자, 이 접속사라는 단어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앞에 구절과 연결됩니다. 언약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쭉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바울은 심지어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나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느라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끝.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라는 걸 명백하게 제시해 주는 거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이 주일뿐만 아니라 나의 전 존재, 나의 전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해서 증거했는데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음에 딱 새기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어드린 성경 구절 뒤편에 도표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꼭 기억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제일 처음 화면에 나왔을 때 우리 은장로님 비롯해 몇몇 분들이 막 카메라에 담더라고요. 딱 마음에 와닿았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보세요. 구약에는 큰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형식에 본질되는 부분들이 그림자이신 본체되는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형식 속에 있는 본질되는 예수님이 크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큰 예수 그리스도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 신학 이론, 그런 신학이라고 명명하기가 좀 그런데 그걸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구원파 같은 단체입니다. 그렇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합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림자가 되는 의식법 또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시민법은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의 제사, 제사장의 직무, 정결법, 절기나 행사가 완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원리로서 신약 시대에도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도 항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계명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법입니다. 근데 도덕법이라고 하니까 또 조금 이 복음 개념하고 상반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잊어버리지 말고요. 기윤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윤실. 대표가 누구지요? 손봉호 교수님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 실명을 거명해서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은 뭐 우리 교회 영상은 그렇게 많이 퍼지는 게 아니니까. 기윤실에서 손봉호 교수님을 비롯한 목사님들이 뭔가 모르게 느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손봉호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님이고 지금 명예 교수님이신가 그럴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그래도 대표적인 이 기독교 엘리트인이니까 이런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자칫 십계명을 그런 기준에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도덕법을 사랑법이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말씀하셨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으로 이 십계명의 모든 정신을 딱 축약한 거죠. 그래서 사랑법이라는 이름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좀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오른쪽 나에게 적용되는 성경의 의미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형식적으로 행사로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맞지만 그 의미를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이걸 무율법주의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제가 노가다해서 만든 이 도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하나 집에 가셔서 살펴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딱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앞으로 성경 통독이 신약으로 이어지고 특히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사도들의 서신을 읽을 때에도 이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체가 굉장히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놀라운 사건으로 그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에 잘 나타나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 영원한 효력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베드로서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안 집사님 오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사상이 심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사상이 심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에 그 거룩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보면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잖아요. 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할 때 I am the way입니다. 자, way는 이 로드, 그렇죠? 우리 이 길도 되지만 뭐 하이웨이, 고속도로 길도 되지만 메소드, 방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way는요 길이라는 뜻도 있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 가는 길도 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방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갈 길이 된다는 거죠. 그게 19절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두꺼운 커튼을 말하는데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제사장이 되어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내일 월요일의 삶이 제사장으로 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로마서 10장 13절이라고 그랬습니까? 13장 10절입니다. 수정합니다. 오늘 좀 자꾸 실수하네요. 애교로 봐주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셨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아닙니다. 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지난 주일 2부에 다 이루었다 두 번째 말씀 통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속죄일까지 말씀드렸는데 절기 중에 두 개가 남았습니다. 나팔절과 초막절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오순절을 해석하면서 오순절은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장, 내 생각이 사라지고 진짜 내 전인격을 주님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2000년 전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혀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였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나온 결과가 방언인 것이지 그 방언 자체가 성령 충만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다. 내 몸에서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혀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셨다라는 것은 내 전인격과 전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오순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해석한 건데 야고보서를 가지고 와서 해석한 건 제가 해석한 건데 이 제 해석이 맞나 싶어서 신학자들과 유명한 설교가들 내용을 찾아봤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존 스토트 목사님. 강해 설교가로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설교가로 유명한 짐 파커 목사님.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저랑 비슷하게 설명하셨더라고요. 방언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 도를 걸어가야 된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방언 아무리 하고 신유 아무리 하고 귀신 쫓아내고 해도요. 이 삶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닌 것이죠. 앞으로 이런 도전들이 올 때 혹시 방언을 하더라도 저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는가 안 하는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도표에 있는 대로 새해 첫날을 알리는 양각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자, 나팔
나팔이라고 하면 찬송가 뭐가 떠오르지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무엇에 관한 찬송가입니까? 재림에 관한 찬송가입니다. 종말에 관한 찬송가입니다.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부르는데 왜 종말과 연결되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끌어당겨서 누리자라는 것이 나팔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부활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절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인식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견뎌내고 오전의 말씀에 의하면 기다리는 신앙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 44절에 보면 농작물을 거두어 곡간에 드리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또 곡간에 드리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하지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7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서 행사를 합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로 실로암 못에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해마다 초막절날 물을 길어 제단을 적시는 것을 보고 그것은 완전한 영원한 물이 될 수 없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지요. 얘야, 네 이 우물물을 마시지만 또 목마르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 말씀이 사실은 초막절의 완성인 것이죠. 더군다나 초막절날 장막을 만들어서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거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는 지지난주에 로마서 7장 말씀을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무교절의 의미, 우리에게 누룩 같은 죄를 없애고 정말 새덩어리로 산다는 그것이 저의 성경 해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 돌아온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장막 초막으로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장막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잖아요. 결국은 유대인 아빠들이 초막을 지어서 자녀들과 함께 거하는 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런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행사할 필요가 없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집에 가잖아요. 걸어가기도 하고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차를 운전해서 가기도 하는데 그 집을 초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집이 누구와 함께 거하는 장소라고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라고요.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라고.
그걸 믿을 때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과 영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의 종류 5가지입니다. 번제가 있지요. 번제는 일부러 한자를 써놨는데 불태울 번자입니다. 제물을 잡아다가 멱을 따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끌어냅니다. 똥도 다 끌어내서 내장과 똥은 버리고 가죽을 벗기고 거기에 이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 우리 돼지로 치면 돼지 비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소도 있고 양에게도 기름이 있습니다. 노랗게 생긴 그걸 뜯어냅니다. 지난번에 이 기름 붓는다는 기름을 태운다는 걸 이렇게 올리브유처럼 해놓은 그 그림은 잘못된 거예요. 거기 성경에 말하는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린다는 것은 그 지방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멱을 따죠. 가죽을 벗기죠. 이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뜯어내고 똥을 버리고 살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각을 뜹니다. 그걸 제단에서 태우는 번제입니다. 우리의 전인격, 전 존재를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소제. 소제는 힐소자입니다. 소복할 때 소자인데 우리 곡식을 빻으면 보통 밀이나 또 쌀 같은 게 어떤 색깔이죠? 흰 색깔이죠. 그래서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이나 기름과 향기로운 유향과 그런 포도주를 같이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 글자 그대로 화목하는 제사입니다. 감사와 서원을 하는 제사이고요. 특별히 화목제는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가집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드렸다. 그 고기의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사장 목도 돌리지만 그 남는 소고기를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의 의미가 연상이 되죠.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고요. 속건제가 있습니다. 여기 건자는 되게 어렵죠. 갈행자 사이에 마음심자가 갈행자 사이에 삼수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밑에 마음심자 이게 허물건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본죄인 원죄가 있고 자범죄인 나의 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또 물질 문제 여러 가지 죄악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자, 요거를 시간이 되는 한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옛날 구약 시대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완전히 각을 떠서 불태워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버리셔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에게는 희생 제물로 그렇게 돌아가셨다. 사랑의 희생이 사랑으로 승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 전체, 생애 전체, 하는 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다. 이 번제의 의미가 내일 월요일부터 오는 주일 토요일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삶의 예배, 거룩한 산 제사인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성도들의 삶, 사랑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소금과 빛을 비유로 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희생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지금 이 불빛은 그때 말하는 빛과는 다르죠. 예수님 당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빛은 등경 위에 둔 등불과 같다라고 할 때 그 등불은 무슨 등불입니까? 에? 초롱불. 호롱불. 장로님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우리나라 옛날에 호롱불은 뭐로 태웠습니까? 기름으로 태웠죠. 그 피마자유라든지 또 나중에 석유 같은 그런 걸 호롱 안에 넣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경 위에 등불도 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기름에다가 심지를 담궈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 무엇이 희생이 되는 겁니까? 기름이 태워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소금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소금은 어떻게 맛을 냅니까? 녹아서 맛을 냅니다. 녹아서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불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불신자와 다른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보통 세속의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약육강식의 현장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승자 독식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김대리를 보니까 늘 희생해. 희생하는데도 만면에 웃음이 있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오늘 번제 같은 완전한 희생,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복음으로 들려집니까? 율법주의적으로 들려집니까? 부대낍니까? 감사합니까? 약간 감사 소리가. 이게요, 복음으로 들려져요. 그래야 만면에 웃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그게요, 불신자 틈바구니에서 다르게 보여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니까요. 빛은 밝잖아요. 빛이 어떻게 징징 짜면서 빛의 역할을 합니까? 맨날 싸우고 갈보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니 그게 어떻게 빛과 소금입니까? 근데 또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그 빛과 소금은 누구를 근거해서? 예수님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의 소제를 잘 나타내고 있지요. 결국은 이 깨끗한 곡식을 유향과 소금과 함께 드린다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깨끗한 분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자,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 이제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곡식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빻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게 성장을 가리킵니다. 열매 맺는 것을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레위기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번제처럼 드립니다. 형식은 번제처럼 드립니다. 그런데 헌제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와 사람과의 교제를 위한 제사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구약 토라의 율법에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5절부터 읽을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만물이라는 단어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부왕의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부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물들과의 친연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건으로?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으로 그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피조 세계와 인간간도 단절되어요. 오늘날 일어나는 자연재해, 이게요 사회적으로도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인간의 잘못이라고.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한다든지, 그리고 확실히요 인간의 작품은요 확실히 호불호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에는 영원하고 완전한데 인간은요 항상 단점이 있어요. 이거 스마트폰 너무너무 기능이 좋고 여기에 뭐 오만 개 다 있지만 이게 나를 옥죄입니다. 그렇죠? 이거 추정하면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요즘은 그 기능 잘 사용하는데 가족들끼리 오래 해가지고요 내 지금 집사람이 어디 있노 이런 거 알 수 있는 어플도 있었습니다. 요즘 있습니까? 뭐 이게 인권 때문에 요즘은 잘 사용해 그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저기 경찰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 추적됩니다. 추적돼. 보세요. 뭐 이미 자동차는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얼마나 문명의 이깁니까? 근데 이 자동차로 말미암나 죽는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만물의 영장이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화평이 누구와요? 만물과의 화평이 돼요. 만물과의 화평.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진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 2부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제사의 방법도 나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불태우는 화제, 그 다음에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제, 그리고 포도주 같은 액체를 드리는 전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읽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고는 이 부분을 안 했는데 일부러 남겨둡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읽습니다. 속건제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서로 인간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아니면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에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적용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예비 성도님들의 삶도 반짝반짝 빛나고 영광 돌려지는 거룩한 일생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